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기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그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게 하시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반듯한 믿음을 세워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혼들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함께하셔서 한우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다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는 기도와 섬김의 영을 더해 주시고, 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형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다하셔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더욱 부흥케 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중직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들 위에 풍성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년간 온 교회가 함께 준비를 해오고 있사오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해 예배하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물질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재정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앞서 행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건축을 통하여 성도마다 가정마다 기적 같은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믿음을 잇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리.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362쪽에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오늘은 찬양대 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한 줄씩 한 명씩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번거롭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인도해 주시고 친구들 다 일어나서 한 줄에 한 명씩 성도님들 자리에 가주십시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내 아이다, 믿음으로 자라고 기도로 협력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줄에 한 명씩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앉으면 안 되고 애들이 어른 자리 사이사이 한 명씩 앉히세요. 어른 자리 한 자리에 의자 한 줄에 애 한 명씩 저쪽으로 저 뒤로도 가고요.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날이라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교회 많이 안 나와서 혹 자리에 모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간 자리는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씩 한 줄에 한 명씩 아니 한 줄에 그건 두 명이잖아요. 여기는 한 줄에 한 명씩 앉히라. 저 뒤에는 없어요. 저 뒤에 없는 자리 있어요. 저 뒤에 없는 자리. 저 바깥에 아이들도 있던데 바깥에 애들도 와서 한 줄에 한 명씩 앉히세요. 어른들 있는 자리에 앉히세요. 저 뒤에 바깥에 지금 애들이 있는데 다 애들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어른 자리에 한 줄에 한 명씩 한 줄에 한 명씩 앉으면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애들이 인사하세요. 제가 누굽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나는 누구다, 어떤 장로다, 어떤 권사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애들 혹시 부모님이 교회 나오면 우리 아버지 누굽니다, 우리 엄마 누굽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자 앉으셨어요? 다 이게 애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좀 번거롭고 어수선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잇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까?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내 삶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갈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을 물려주기도 하고 나름의 부모 세대가 이루었던 업적을 자녀 세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 다음 세대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물려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이어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업도 재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들하고 손잡고 내가 믿음 물려줄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믿음 물려줄게. 아이들은 제가 믿음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제가 믿음 이어받겠습니다. 그래요. 다 함께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이어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을 이어받읍시다. 아멘. 아이들은 밭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메마른 땅이 되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심겨주고 믿음으로 가꾸어야 할 책임이 어른 세대에게 있고,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더 부흥시켜야 할 것이 아이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 희망의 내일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아이들이, 물리적인 다음 세대가 곧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이를 희망의 미래라고, 희망의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희망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조차도 산하 제한 정책에 찬성을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오늘과 미래의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출산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쓴 예산이 360조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아이 많이 낳도록 정책을 펴는데 10년 동안에 쓴 예산이 360조입니다. 1년 예산이, 1년에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 10년에 360조면 1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6조가 들어갔습니까? 360조니까 36조가 들어갔나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10년 동안 출산 정책에 펴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360조 원을 들어가지고 이전에 산하 제한 정책을 폈던 것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360조 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폈는데 아이를 더 많이 낳느냐? 작년 통계가 나왔지요. 0.72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더 낳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이 더 드는 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책의 대부분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책이 뭔가 하면 가치 변화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각의 가치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의 아이를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산하제한 정책을 펴는 것은 생명경시푼조였고 산하제한 정책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지금의 50대 이하는 다 산하제한 정책을 듣고 자랐거나 산하제한 정책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이를 잘 낳도록 하지
아이를 안 낳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진 구호가 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아 부럽다. 그런 구호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희 세대는, 저는 7남매입니다. 거의 대부분 7남매, 8남매, 9남매 이런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가 둘도 많다라고 생각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그런 구호로 산하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하에는 무의식 속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가 복이 아니고 생명이 복이 아니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복이 생명의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하제한 정책을 펴면 그 복을 내 스스로가 내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모습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 믿음의 가치관을 심겨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 아니고 가나안 허락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허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모든 가나안의 부요로움, 풍요로움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펼쳐서 우리의 인생의 보릿고개를 넘고 우리의 삶이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그렇게 삶의 영역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식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튼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 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생활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라고 하면 그 후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 세대와 그 후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호수아를 통한 그 앞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그 이후 세대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삶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앞 세대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늘이 아니었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고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이후 세대에게 앞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의 삶이 풍요로웠나요? 그 다른 세대의 삶이 영광스러웠나요?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그 복지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대한 가치를 물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지 않으면 오늘날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오늘 내 생애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땅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잇는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까? 부모에게 부모님의 많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재산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재산을 탐낸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재산이 없고 부모님 때로는 부유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내 세대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견고함을 더해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회 가보면 마지막에는 이어달리기 계주를 합니다. 여러분, 계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톤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바톤을 이어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바톤이 뭡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로부터 물려 이어받아야 할 바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바톤을 이어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믿음이라는 바톤을 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달림에는 무용지물의 결과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을 이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의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문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물질의 번영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가나안의 번영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어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보다는 삶의 좋은 여건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가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내 삶이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우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 않도록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으로 살아가라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가 참된 부흥을, 자녀 세대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겹도록 해야 할 말, 그리고 끊임없이 외쳐야 할 말,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우선하라.
우리가 지겹도록 해야 할 말이고 지겹도록 들어야 할 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2장 1절의 시작점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상들에게 거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정복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울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언약을 맺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이 엄청난 죄악이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그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만 해도 나름의 권명과 책망이 통용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말씀의 권위, 책망과 교훈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면 죄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 세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면 그들이 죽었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안 섬겼다는 말이에요? 안 섬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었다. 이게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안 섬길까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기업이, 우리가 초가삼간에서 기와집에서, 그래서 아파트로, 아이들은 초가삼간을 모릅니다. 초가집의 세대를 모릅니다. 집신 세대를 모르고 고무신을 모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파트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운동화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구두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초가집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셨다. 내가 옛날에 고무신을 신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두의 세대가 되게 했다. 너희들이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아디다스 아식스 이래 신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자녀 세대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이 마땅히 행할 길인가?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배는 감격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녀 세대들에게 예배는 감격이 아니고 지루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기피하게 됩니다. 예배를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기피하면 그의 삶은 폐허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풍요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믿음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믿음의 아이들은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기준이 다양합니다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옆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앉혔는가?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구나. 내가 어릴 때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해 주었다. 믿음의 대가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이들 이름 꼭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내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의 다음의 생애를, 아이들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장로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릴 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알려주었던 장로입니다. 그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되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뒤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더라. 아멘. 사사기서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주교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되었을 때에 이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고 예배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손 꼭 잡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다.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내가 믿음 이어받겠습니다. 어른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를 이어줄 테니까 너희들 또 믿음 이어받고 예배 이어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믿음 있는 세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 꼭 부여잡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믿음 물려줄게. 자녀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읍재단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이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의 예배가 주님의 교회에 세세토록 이어지도록 이 제단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제단,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제단,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제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다음 세대를 줬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있는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있는 세대, 은혜로운 세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풍성한 가정과 제단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 있는 세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